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0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보내셨어요?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꼬종이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내일을 또 다른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찬양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는 이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좀 아는 친구들은 내가 교회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수정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수정교회죠. 수정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7절 말씀을 가장 마지막 절인데 4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부터 먼저 읽은 이유는 그 당시에 최초의 성도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든 또 이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이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도 교회 가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나도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고 또 내가 공부한 만큼 모든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마음을 담은 예배,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삶이 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누구를 도대체 믿었길래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또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43절부터 보면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들이 힘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4가지에 힘썼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4가지에 한번 힘을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저 매일 잔소리만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책망만 받고 비난을 받았던 내 삶이, 혹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처럼 혹은 투명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잘한 것도 없이 못한 것도 없이 그저 어떤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참된 교회로서 살아야겠다, 칭찬받는 정말로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고 또 이 예배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부모님, 이웃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46절 말씀, 읽었던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뭐 매일마다 학교를 가는데 물론 격일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주일이면 이렇게 각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전에. 물론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마스크도 잘 쓰고 손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괜찮고 컨디션이 괜찮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이 같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공부하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 정말로 이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여야 되는 이유는 모일 때에 내가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멀어지고 모이기를 회피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자꾸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정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자꾸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을 만나기가 싫어, 그냥 귀찮아, 다 귀찮아서 학교를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몇 달을 안 나가다 보면 그 학교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지 서로 어떤 교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내가 수정교회 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히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이기를 힘쓰는, 코로나 시대지만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영상으로 이런 또 만남을 통해서든지 빼먹지 않고 못 나오는 또 학생들은 이 예배를 꼭 드리면 좋겠고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유튜브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 마음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또 마음을 갖게 되면, 물론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내가 수정교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내 교회 학교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또 이 마음을 쓰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저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즐기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 이런 이 공식적인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같이 모여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혹은 또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정말로 귀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새벽마다 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게 알고 그냥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할 때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면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품위와 품격들을 잘 지킬 때에 민간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어떻게 다룰지도 모르고 군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전시에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상관들에게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군인은 어떻게 보면 총만 들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럼 정말 우리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놓는 종교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막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신앙은 연기가 그냥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나 어떤 안 좋은 세상의 문화에 그냥 우리 마음을 쏙 뺏겨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그 우리의 신앙심이 송두리째 이 도둑질을 맞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여서 그냥 희희랑랑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야지 얼굴을 맞대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예배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단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적게 가졌다고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그냥 물건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적은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나누려고 더 움켜쥐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더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을 또 연구를 해보고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또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갔을 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혹은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내 것을 그냥 움켜쥐려고만 했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나누기를, 친구들에게, 때로는 내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는, 그런 베풀어주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또 이 초대교회 가장 또 중요한 이 성도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4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새 힘을 얻고 정말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기도는 성전에 사는 것이 정말로 가장 좋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고 새로 생성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나누기를 힘썼고 또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해체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누어주며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교회다. 내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로서 내가 오늘부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마음의 삶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 충만한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